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예언하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꾀로 대적하고 부패한 방백들을 징계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야의 아들 불랴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 있고 그들이 어떤 자인가를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했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예언하는 자들이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가? 집을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너지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고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가리켜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무너진 것들이 보수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세워져 있고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빛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해서 주의 백성들, 양떼들이 그 권세를 사는 동안에 사용하고 나아가서 그 권세를 다른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모르고 있느냐? 그것은 그만큼 악한 영들에 의해서 눌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정말 귀하고 큰 것인가를 누리지 못하고 있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눌려있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평강이 있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은 교회가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표입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실 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을 주로 믿고 따르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시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오늘날의 설교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가 되라. 마치 복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을 탐하고 세상의 것과 짝하도록 그리고 세상에서 행위로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쪽에 말씀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고 목사에게 충성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면 복을 받는 것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게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에스겔 1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가마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속죄제물로 드려진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은 그 가마에서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취하해서 먹게 됩니다. 곧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으로서 돌보심을 받는다. 그때 당시에 이들이 한 말은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 자요. 우리를 돌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남겨둔 축복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인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14만 4천인 중에 우리가 속해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오늘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해라. 너희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는데 너희들이 이 성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 시체로 거리에 채운 것과 같이 너희들이 이와 같은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 성읍은 가마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끌려 나와서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례를 행치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세상 것들을 가져다가 믿는 자가 교회가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질책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멸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듣는 말씀이 참된 복음의 말씀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의 말인지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가 주는 성령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십자가로 이끕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심령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이 시대에 주는 말씀을 잘 분별하여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들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온유하심으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그의 온유하신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진리를 알고 돌이켜서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 목사님, 교사,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 후반부에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가운데로 쫓아서 열방에 흩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른 열방에 하나님은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열방에서도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방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다니엘서를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여서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되어질 이상을 보고 결국은 느부갓네살에게 또는 다리오 왕에게, 이런 이방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반부에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가운데서 두루 행하여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상과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열방 가운데서 그들을 성전으로 삼고 행하시겠다고 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4장 8절 10절을 보면은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 간 사람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고 그들을 칼로 죽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똑같이 예레미야 29장에도 18절, 1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예레미야서 27장 5절에서부터 11절을 또 보시면, 또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부터 7절을 보시면 그 애굽과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있는 자들을 멸절시킨 것들이 나오고, 에스겔서 36장 우리 2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 차차쌤 봉독합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은 계시록에 보니까 이 땅과 같이 연합되어진 음녀의 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변질된 교회, 믿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고 육적인 소욕을 따라 생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도록 왜 허락하시느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그 일들은 우리를 통해서 바른 믿음,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열국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여호와이심을, 바로 그가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반드시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신 말씀, 에스겔 11장 18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 안에 미운 것과 가증한 것,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마음을 주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에 같은 말씀을 또 합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의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맑은 물로 우리를 씻겨. 자, 맑은 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물과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정결함을 받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세상에 더러워진 것들로 가득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서 굳어져 있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로 굳어져 있는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벌써 교회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 안에 우상이 없어야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 백성이 되어준 이스라엘의 축복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굳어진 내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내 의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내 방법을 따라 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고 그리고 낮추실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패역한 족속에게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또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